제가 요즘 이렇게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보통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또 청년부들 또 이렇게 다음 세대들 만나면 거의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고요. 또 학교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대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종 목사로 7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 부대 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목사라는 존재가 좀 신기하고 뭐 신비로운 존재. 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회 안 다니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목사를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평소에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뭐 저나 저희 아내가 가장 황당했던 질문은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또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신학을 7년 하면서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질문인데요. 하나가 이제 간부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원탁에 뭐 지휘관과 참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도 좀 많은 분이셨어요. 그 나이도 좀 많은 지긋한 그 원사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선악과는 사과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공부도 했지만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선악과가 무슨 과일인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그림에 이렇게 성화 같은 그런 그림에서 봤는데 꼭 사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무슨 과일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닐 것이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 지휘관이 그때 원스타였는데, 군대에서 뭐 지휘관이 말한 법이잖아요. 그 지휘관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악과는 사과가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저희 부대 사람들은 다 선악과가 사과인 줄 알았던 이제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질문은 또 다른 분, 그 질문은 제 기억엔 굉장히 젊은 그 하사가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삼킬 만한 그 물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뭐 고등어가 우리를 삼키겠습니까? 뭐 삼치가 우리를 삼키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래 정도 돼야지 우리를 삼킬 수 있는데, 실제로요, 이 연하가 빠졌던 지중해 바다에는 대형 고래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도 이제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지금도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라고 생각해서 고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가 사과인가라는 질문보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또 요나서에서는 그 어떤 물고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요나서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도 선악과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 것이고요. 그 선악과 사건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게 이 요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요나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쉽게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구절 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 내용 자체도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요나가 그 제비를 통해서 이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고, 그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밤낮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2장 전체가 요나가 했던 기도인데요.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니느웨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는 것으로 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게 되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요나서의 내용이 굉장히 해피엔딩 같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땅을 가기 싫어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열리지만, 사실은 요나서는 4장까지 읽어보면 해피엔딩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4장 방금 읽어보셨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열린 결말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것은 그 요나서를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이제 세워졌고요. 그 뒤에는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그때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솔로몬 때 있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중장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는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자.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군역도 면해주고 조금 더 이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꾼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백성들 풀어주면 안 돼. 걔들 풀어주면 딴 생각해. 더 쪼여야 돼. 뭐 채찍, 뭐 정갈 막 이런 걸로 막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또 거기에 설득이 됐어요. 굉장히 귀가 얇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향해서 철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이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왕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와 늘 함께했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왕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으니까 전통성은 남유다가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예언서인데요. 예언서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거의가 다 남유다 출신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이 세 명의 예언자들 모두 남유다 출신입니다. 12명의 소선지서도 거의 다 남유다 출신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출신 그러면 꼽을 수 있는 게 호세아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 정도입니다. 이제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말씀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는 원래 남유다 출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경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앞서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대충 상상이 되시지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계속된 분쟁이 있었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요나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와 우리 조국을 그토록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그들 심판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의 저 악독한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멸하기로 하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길을 돌이키라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예요. 니느웨에서 이제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가잖아요. 왜 다시스로 갔느냐?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대놓고 반항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사람들이 요나를 찾을 위치예요. 1장 5절을 보면, 요나 1장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요나가 배의 가장 밑에 깊숙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못 찾게 가장 깊이 숨어버린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저 민족 망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시고 어떻게 나를 회유하셔도 나 안 갈 거예요. 나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 못 찾게 가장 깊은 곳, 가장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나 저기 절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가는 게 말이 돼요? 이걸 지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나의 마음이 한편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성경에 보면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고래이든지 뭐든지 아무튼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삼켜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요나가 살아있는 채로 그 물고기의 그 내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입속에 들어가면 분해 작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그 가장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 또 제3자의 입장에 봐서 납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얼마나 옳으냐,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이냐, 그게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게 얼마나 올바른 생각이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는 마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암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내가 한번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겠습니까? 먹으면 계속 나한테 들어오고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 계속 그 속에서 씨름했던 것이 요나의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부여잡고 고집을 부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는 답이 정해져 있고, 이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셔도 난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그것이 나를 넘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고집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고집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요나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시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시아는 이 사도 바울이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려고 경로를 틀어서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그것조차 막았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드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신 것이라면, 그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5%도 안 되는 성격 유형입니다. ESTJ라고 거기 이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 그렇게 별로 안 보이는데 뭐 그런 유형이거든요. 계획대로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예전 말로 하면 고지식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약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본인이 계획하고 다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무너지니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2차 전도 여행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존경하고 의지했던 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요한 마가의 동행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애써 계획하고 내가 애써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였으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내팽개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내 생각과 다른데 바울은 그 생각과 다르고 어그러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아시아에만 그쳤어야 했던 바울의 전도 사역이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유럽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은 항상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미 어그러져 버린 내 삶의 계획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계획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그렇고 내 건강이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과 내 힘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늘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요나처럼 내 생각 끝까지 부여잡고 이따 잠시 후에 요나 4장도 잠깐 나누겠지만 절대 내 생각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 4장을 보면 이제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 2장에서 서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땅에다가 요나를 뱉어냈잖아요. 이제 어떻게 니느웨로 가야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 3장을 주의 깊게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당시 아시리아, 즉 아수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했던 국가예요. 거기에 수도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한 바퀴를 쭉 도는데 꼬박 며칠 걸리냐 하면 3일 걸려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 사역을 며칠 하는 줄 아세요? 하루예요. 이 말은 뭡니까? 대충 한 거예요. 그냥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 그 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요나의 하는 신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온 성읍이 왕으로부터 모든 성읍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가 이걸 보고 뿔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보기엔 요나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대충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겠나. 근데요, 반대 놀라운 일도 일어나니까 요나가 이제 요나 4장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요나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니느웨 성읍을 보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덥잖아요.
이때가 아마 더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 더운데 요나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 더위에.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이 자기를 확 덮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신 거예요. 요나 마음속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망하진 않을까, 쟤들 회개를 돌이키진 않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딱 보고 있는데 밤새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또 그 다음날 니느웨 이 성읍 일어나니 보려고 하니까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요,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해서, 뜨거운 바람까지.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야고 오르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주시질 말지.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주셨다가 뺏은 다음에 더한 것까지 주시니까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네 힘으로 얻은 박넝쿨이 아닌데 네가 뭐 재배를 했어, 네가 뭐 키웠어. 근데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게 그렇게 아깝냐? 아니, 당연하죠. 더워 죽겠는데. 그럼 생각해봐라.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 저 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어찌 저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서 넌 어떻게 저 니느웨에 있는 저 12만 명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 말에 반응을 했는지, 요나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요나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괴롭히고 잔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도 아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때로는 내 모습과 내 삶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끼실까?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가장 아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 이제 카톡을 쭉 보다가요, 저희 그 어린 청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카카오톡에는 보면 선물하기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는 자기가 평소에 원하는 걸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사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우산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별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되게 그 청년하고 잘 어울릴 만한 우산인데, 문득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그 한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라는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를 오늘도 일어나게 하고 오늘도 힘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